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 우리 왕 되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날 잡는 소망 걱정일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너 아니 삶의 깊은 우리 한 번 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살계신 주 날 잡는 소망 걱정일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리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훨씬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며 살리. 살계신 주 날 잡는 소망 걱정일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님같이 주를 위해 싸우리라. 수비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날 잡는 소망 걱정일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 아니 삶의 기쁨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날 잡는 소망 걱정일시 전혀 없네. 주의 갈 길이 너 아니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 아니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높이는 큰 박수로 우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이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평탄한 길 주. 우리 한 번 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이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신기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시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시소. 여기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일마다 나의 믿음 지키고 순여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까지 그날까지 주여진 불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까지 그날까지 주여진 불과 같은 성령이여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까지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까지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너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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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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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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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리냐 주산나 호산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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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헛헛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전적인 통치와 다스림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와 또 찌는 듯한 이 무더위 속에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고 도심도 바라지 못하는 미련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감사할 영광 돌립니다.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삶에서 날마다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할 증인의 사명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할 것도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약한 지체들을 향한 참된 사랑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주교회가 주님의 말씀의 실행자가 되어 세상 앞에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소금처럼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옵기는 이번 교회학교 여름 캠프를 통하여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섬김과 봉사의 나눔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교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5주간 구역예배 현실적인 모임을 통하여 구역예배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으셔서 정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맑은 성대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전에 등록하는 새로운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욱 주님의 큰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신령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널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건강한 교회를 꿈꾸다라는 제목 하에 우리 에베소 교회와 서문학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언가 목표가 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건강함을 꿈꾸고 기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무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꿈꾸고 소망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성도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바람이 계속 이어지며, 또한 그 가운데 건강함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 13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아시는 그곳, 내가 사는 곳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버가모라는 지역이 주님의 표현에 따르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사탄의 도시라는 뜻이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사탄의 권좌가 있는 사탄의 도시라고 표현하고 계신 걸까요? 버가모는 지역적으로 볼 때 에베소와 달리 이 바다 쪽이 아니라 내륙 깊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서번화로부터는 북쪽으로 한 100km 떨어진 도시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림에 있어서 이 버가모를 중요한 행정 수도로 삼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지식인들이 모여들다 보니 그곳은 정치의 중심지라기보다는 철학자들이 모여드는, 지식인들이 모여드는 학문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버가모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로 페르가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페르가모라는 단어 자체가 양피지라는 뜻의 단어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이 양피지는 옛날에 종이가 생겨지기 전에 무언가를 기록하는 종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물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식과 학문,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로서의 정체성이 이 이름 자체에서도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의 버가모에서는요, 20만 권 정도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는 큰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 학문과 지식이 또 앞서가고 있던 도시가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지적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버가모 하면 지금의 뭐 강남처럼, 서울의 강남처럼 나 거기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도시, 좀 지식인들이 사는 도시, 이렇게 인식하는, 우쭐댈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는 각종 신전들이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이 들어오니까, 각자의 문화가 들어오니까 그것에 연관되어 있는 신들이 신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 디오수스, 트리안, 심지어 뱀의 신인 이 에스클레피오스 같은 신, 이 신전들 없는 게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난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을 따라서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만들어졌고, 그 신전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시초라고 한다면, 그런 도시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황제 숭배, 이 신전을 통한 황제 숭배가 꽃을 피운 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 각종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고, 각종 신들, 각종 철학과 각종 사상들이 막 혼란스럽게 난잡하게 엉켜져 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 도시를 사탄의 권좌가 있는 사탄의 도시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도요, 실제로 이집트 이시스 신전으로 사용하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졌답니다. 이러니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분위기가 어수선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분위기가 얼마나 혼탁하겠냐라는 것이죠. 예전에 서울 신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촌의 어떤 교회는요, 교회 정문 앞에, 이 일방 도로거든요, 한 20m 되는 그 도로 바로 교회 문 앞에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 옆에는요, 몰몬교가 있고요, 그 옆에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게 다 50m 반경 안에 있는데, 좀 더 가서 100m 가면 신천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그런 동네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동네 영적으로 혼탁하다, 혼란하다, 무질서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상황과 똑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질서하고 난잡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신다고 하시며
주님께서는 여기에 칭찬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칭찬하고 계세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과 또 하나,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칭찬입니다. 자,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했는지 제가 말한 것을 통하여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환경이 안 좋아서, 주위의 환경이 안 좋아서, 핍박이 주어져서 죽음의 위기가 닥쳤어도 버가모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예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주님께서 인식하신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믿음을 지키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이 예수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 그 뜻을 붙들고 몸된 모든 지체가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진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교회, 그런 인생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지만 자꾸만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일들보다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수를 놓치는 사건과 환경들이 참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믿는 공동체, 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계속 공격하고 계속 억누르고 계속 핍박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은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죠, 감독인 이 안디바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황제 숭배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황제의 흉상, 이 상 앞에다가 절하면서 향을 피우면서 황제, 시저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끌려왔던 안디바도 돌아가게 되고 이제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안디바는 그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치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자리에서 피를 흘렸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에도 이 안디바와 같은 순교하는 자가, 순교의 피가 흐르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나도 죽을까 봐 도망친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인, 목회자인 안디바의 모습을 보며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도 믿음을 지키고 피를 흘리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모습을 그린 영화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천황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일본의 억압에
여러 번 거부하고 그래서 여러 번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옥살이를 하던 중 마지막 옥살이를 4년 동안 했는데 이 4년 동안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가정에 연락을 해서 이분 데려가시라고, 그냥 놔두면 송장 치를 그런 상황이니까 데려가라고 집에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뭐라고 반응하셨냐면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하셔야 된다고 데려가기를 거절했답니다. 이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직접 면회하러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의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목사님은 여기서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사모님의 믿음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은요, 해방을 앞둔 1년 전, 그러니까 1944년 4월 21일 밤에 순교하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요, 이 천황 숭배하는 이 부분 때문에 교회가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신상 숭배하는, 천황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 주기철 목사님은 생명을 던져서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킴으로 많은 한국교회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한국교회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안에는 명확하게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때와 조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환경과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직장 생활하면서, 때로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왜 예수를 믿느냐고 회유하면서, 유혹하면서, 때로는 강압하면서 믿음의 자를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그러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 진리 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잃어버릴 듯 보이지만 다시 붙들고 그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서 어떤 진리, 어떠한 의,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쫓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진리, 우리의 삶의 공의, 우리의 삶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요, 그러한 삶이 건강한 삶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칭찬만 받았던 것은 아니죠. 책망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책망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잘 수호했고 진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칭찬도 받았는데 그렇게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리에서 떠난 것만이 아니라 자기만 떠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종용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들도 진리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15절에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선지자입니다. 가짜 선지자예요.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25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의 시점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있었는데, 이 발락 왕은요,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험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가짜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했어요. 그냥 저주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주면서 저주를 의뢰한 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그 의뢰를 받죠. 왜일까요? 재물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좋거든요. 이거 가지려고 재물을 위해서 저주하는 의뢰를 수락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입만 열리면 이스라엘의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만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입만 벌리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이 발람을 말하죠.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불의의 삭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저주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내 입을 열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축복의 말 나오는 거 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분명히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어떻게든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은요, 발락 왕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죠.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하게 해서 이 모압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 오게 해라.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거기서 음행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저주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들은 벌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진리를 모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게 아닙니다. 불의의 삭 때문에 진리로 어긋난 길을 발람은 걸어간 것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그런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단의 모습을 하고 이리의 모습을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말에 쉽게 유혹을 받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 그러면요, 어렸을 때 사생대회 하는 거, 교회 학교에서 그림 그릴 때 사단은 항상 뿔을 그리고 얼굴을 새빨갛게 만들고 까만 옷을 입고, 여러분, 사단은 그러지 않아요.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사단인 것을 모르게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하와를 뱀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다가갔는데 하와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도망가야죠. 여기에 뱀 한 마리 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도망가셨을 거예요. 다 뛰어 올라가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각이 어디 있어요? 도망가야죠. 그런데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태연히 하와는 뱀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와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한국 사람이었으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잡아먹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는 이단들은요,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단 교회에 들어와서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한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신뢰를 얻는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교회를 망가지게 만든답니다. 그 다음에 이단에 속해져 있는 교육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교회를 아예 이단으로 바꿔놓는 그런 일들도 계획하고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거짓과 불의의 모습을 한 자들이 아닙니다. 선함을 가장한 불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하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호신탐탐 그런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옳은 것을 보고 옳은 길, 진리를 놓치지 않는 삶을,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바른 믿음,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런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책망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세요.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그 책망을 하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회개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 그 요소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것이냐?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이것도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요, 주님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교회, 회개하고 돌이키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모든 삶에서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늘 깨어서 기도하고 애쓰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다짐하는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오랜 연륜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셨던 선배님들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존재,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하는 지점, 그때 우리가 탄식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그 모습을 보면요, 다 한결같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때로는 화내고 분노하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인물들이에요.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같은 영적 지도자들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하고 실수한 그 자리, 똑같이 우리와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지점에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 음성을 수용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눈물로 호소하는 회개, 철저하게 엎드렸던 회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삶의 위대한 인물들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전의 것은 없다 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희다라고 하시며 그 삶을 받아주시고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요? 많은 이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리가 커질 때 때로는 옳은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분쟁하고 갈등하며 어긋난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언제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수용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여주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믿음을 지켰지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수해서 전혀 엉뚱한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의 소리를 낼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럴 수 있고 네가 그럴 수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오늘도 누구의 잘못이 아닌 우리의 잘못으로서 우리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흰 돌,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양식입니다. 이 만나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만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이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강건함이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 강건함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 아니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축복은 흰돌,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받았을 때 받은 사람만 그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름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이름이 아니고요,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요. 내 이름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돌을 받는다, 내가 내 이름이 적혀진 하나님이 적으신 그 돌을 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 가운데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명확하게 주님이 인정하셨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어려움들 많죠. 지금 버가모 교회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영적인 혼란함, 로마의 황제로 인한 여러 가지 핍박과 공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종국은, 내 이름은 이미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힘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고난과 순교의 위기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 피 흘렸지만 그것이 참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함으로 인하여 책망도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지만 세상의 작은 유혹에 무너지는 인생, 그 모습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고,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들의 모습,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고 돌이키며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큰 대의는 붙들고 살아가지만 자꾸만 내 안에 어긋나 있는 모습들, 잘못 세상의 방식을 따라 진리가 아닌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아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금 진리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요, 그런 이들의 모임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 생명에 만나가 주어지고 내 이름이 저 천국에 기록된 나는 하나님의 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중심, 이러한 삶, 이러한 모습을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잘 점검하고 바로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성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든 여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또한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이루며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고 혼탁한 분위기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버가모 교회를 바라보며 오늘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실수하고 실패하여 발람의 니골라당의 그런 잘못된 길을 쫓아 걸어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실패한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뜻, 그 뜻을 쫓아 화합하며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에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중심이, 아니 나의 생명과 나 자체가 주님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흠양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받으시는, 나를 받으시는,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드리는 우리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 세밀하게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복됨을 경험하며,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줄인 자들에게는 배부름이 되게 하시고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는 생명과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역사가 많은 이들 가운데 전달되며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의 현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다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각각의 무거운 짐들을 들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무거운 짐들이 그냥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무거운 짐들을 넉넉히 들고 이기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해져 있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넉넉히 풀어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풀어가고 내가 설득하고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일들이 이들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은혜, 모든 축복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 모든 역사를 드러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함께 인사 나누시죠. 건강한 교회를 만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건강한 신앙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등록해 주셨는데요. 자원에서 오셨네요. 우리 김종성 성도님과 이복희 성도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안옥화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미영 집사님, 김미영 집사님은 13여전도이시고 우리 김종성 성도님은 3남전도회, 그리고 이복희 집사님은 10여전도에 해당되십니다. 우리 어디 앉아 계신지 잠깐 손을 들어서 네, 일어나셨네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다시 한번 환영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구역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부터 5주간 동안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진행이 됩니다. 구역 모임이 여름이라 잘 모이기가 힘들고 또 여름이 아니어도 좀 모임에 대해서 좀 모이지 못했던 구역들이 있는데 이 기간, 이 시점들을 통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역원들, 각 구역 장님들께서는 독려하셔서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당회원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원 휴가 소식입니다. 우리 여름 행사가 끝나고 이제 교육자들이, 직원들이 휴가를 가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안동성 목사님과 강희경 전도사님이 휴가의 일정을 가지십니다. 혹시나 연락하실 내용들이 있다면 휴가 기간에 연락하지 마시고 사무실이나 다른 목회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임 소식과 부임 소식이 있습니다. 초등부를 담당하셨던 이선아 전도사님께서 사임을 하게 되셨고 또 유한영 전도사님께서 초등부를 담당하시기 위해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 분은 일부 예배 때는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 두 분은 초등부 예배에 또 참여하시고 또 인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들어가셨어요. 소식만 전해드립니다. 이선아 전도사님은 주중에 상담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주일 사역을 내려놓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임하게 되셨고요. 유한영 전도사님이 부임하게 되셨는데요. 유한영 전도사님은 이 서울신대 실용음악과를 나오시고 신학대학원에서 동대학원에서
그렇게 수확을 하셨습니다. 4살, 2살 아이들을 갖고 계신 건강한 아버지이기도 하시고요. 또 이전에 저도 이제 어제 알았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유치부에서 사역하셨던 한미연 전도사님의 아들이기도 하시더라고요. 여주에 계속 쭉 사셨고 우리 교회와 연결도 되셨던 분이기도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사역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있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의 소식입니다. 일남전도의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일남전도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정래 집사님 생일 감사로 성전 꽃꽂이 해주셨고, 또 김은경 씨 집사님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함으로 성전 꽃꽂이를 해주셨습니다. 가정 가운데 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준이 곽숙희 집사님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해 하심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을 제공해 주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한 그 가정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오교구 호반구역의 김율래 권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지난 17일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너무 멀리서 장례를 치르신다고 교회 연락을 안 하셔서 뒤늦게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김지연 집사님 19구 이안구역이신데요, 아버님께서 소천 받으셔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빈소는 여주 장례식장 2층입니다. 위로의 예배를 오늘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끝나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송찬송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면류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믿음을 지키기를,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도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